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노아와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오는 방법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온 그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쁘시게 받고 노아와 약속하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주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니 뭐라고요? 방주에서 나오라. 자,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제서야 노아가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방주가요, 아라랏산에 탁 걸렸을 때, 비가 다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아라랏산에 탁 걸쳤을 때에,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오기까지 225일을 그냥 있었습니다. 육지에 탁 안착하여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었는데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 어땠습니까? 40일이 지난 뒤에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럼 눈으로 보아도, 창문으로 눈으로 보아도 이제 비가 그쳤고 묻이 들어간 걸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조심성이 있어서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오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이제 노아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시작 이후에 1년 10일 만에 이제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7장 6장 말씀 보시면 방주를 다 짓고 나서도 이제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자, 뭔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노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제 노아가 새 아담으로서 이제 인류를 이끌어 나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노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새 창조의 그런 모습들로, 새 에덴의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아가겠다, 시작하겠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하는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이때까지 노아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제껏 순종했던 노아가 이제 주도적으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겠죠. 이전의 모든 세대들은 다 죄를 먼저 지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는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순종하던 노아가 이제 네 맘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솔선수범하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번제의 향기를 기쁘시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모두 다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전과 같이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종말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심판이 없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법칙대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다. 종말의 끝에 있을 그 때를 말고는 계속해서 자연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고와 고통도 여기 있다. 심음과 거둠이다. 심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수고가 필요하고 이제 고통이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탁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악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계속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삶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